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가 세상을 움직이게 돌아가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힘을 가진 자, 아니면 삼성과 같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움직일 것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계시죠? 그 주님은 그냥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책임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 사랑 숙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초대하고 전도하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할까? 힘들게 뭐하러 초청할까? 그냥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몰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곳이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7장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요,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인가 하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 몸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몸이 마비가 되거나 못 움직이게 하는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체에 오는 것을 보면 그 증상이 걷지도 못할 만큼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혹여나 이 중풍병이 나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그냥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건데요, 침상체 4사람이 들고 갈 때 그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잠시 지체하던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쪽 한쪽이 흙먼지가 날리더니 지붕이 뜯기고 그 뜯겨진 지붕 위로 사람이 내려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그것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의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지붕에 기와를 놓거나 아니면 초가 이렇게 지붕을 세우거나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평하게 집을 짓는 흙집 구조로 되어진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의 모습입니다. 그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든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나뭇가지와 집으로 엮은 후에 진흙을 덧발라 만들어진 지붕의 일부를 띄어낸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 생겨난 구멍을 통하여 침상체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로 사람을 내려보낼 때 그들은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르치거나 아니면 병 고침의 은혜를 더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먼지가 휘날리며 사람이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 하시던 일을 다 잠시 멈춰두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중풍병자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앉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내리고자 하는 친구들의 행동에는 간절함과 또 적극성이 묻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무조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매우 흡족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상황을 만든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꾸짖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풍병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죄사함이 아니라 병고침이었을 것입니다.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약간은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한 영혼에게, 특별히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단순히 병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병고침보다 먼저 죄사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24절에 가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병고침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는가 하면 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병고침과 죄사함의 은혜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서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일까요?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시작.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굴까요? 만약에 이 중풍병을 보시고 중풍병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왔었던 그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그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제사함을, 또 병고침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중풍병자에게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믿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나온 것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들의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슨 믿음을 보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걸까요? 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이거나 또는 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친구를 들쳐맨, 이 중풍병자를 들쳐맨 친구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말하던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믿음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믿음 안에는 영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였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한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 곳곳에 중풍병자를 향한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더하여 주려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끌고 오는 것이고 저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병이 걸리면 그 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을 때 어쩌면 사람들은 그를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그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 이야기하고 마을로부터 격리시켰었는데요, 그런 중환병에 걸린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라고 속으로 또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가운데 힘이 들고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하지만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담겨져 있었던 영혼 사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에는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확신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친구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중풍병이 나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놓여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친구들은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오자. 아니 이번은 아닌가 보다. 다음에 와보자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려놓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고 지붕으로 올라가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비록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혼이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확신 하나만을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에는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수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걸어오는 것, 그 집 앞으로 오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이 다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 중풍병자를 들고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붕 위로 그 사람체 들고 올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하는가 하면 지붕도 뜯어냅니다. 그들에게 지붕을 뜯어낼 무슨 도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대로 아니 맨손으로 그 지붕을 뜯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의 손이 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상채 달아내릴 때 물론 내려온 사람은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지만 위에서 줄을 잡고 내리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꿋꿋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수고가 함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셨는가 하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사랑, 또 확신의 믿음, 그리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병고침의 은혜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믿음이 제사함의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붕을 수십 개를 뚫어도요, 제사함은커녕 병고침의 능력도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실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능력뿐만 아니라 제사함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을 더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더디게 맺혀지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과가 아무런 열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은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시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죄사함을 베푼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안에는 한 영혼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도 없습니다.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은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목도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병고침의 능력들을 이미 바라봤고요. 그 가르침의 뛰어남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트집 잡기에 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믿음을 눈여겨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 사랑의 마음, 확신, 또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내 지식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은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 사랑, 하나님을 향한 확신, 수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전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셔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핑계거리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들의 친구들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를 전하고 교회로 초청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는 이유일 것입니다. 가족사랑 축제가 한 4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주 동안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친구들의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양을 좋아하진 않지, 찬양이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찬양의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의 열쇠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비교는 바보들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전도해도 왜 나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열지 않는가? 왜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이 모양이 꼴인가?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바보들의 놀이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전도된다면 그것은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초청했던 사람이 전도되지 않고 전도에 실패하더라도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심으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에는 나타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병고침의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행복이, 기쁨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